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제 초청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초촉장을 모든 인류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그것을 발굴했지만, 근데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멘하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또 노멘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초청에 응할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네. 아멘. 이 듣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60절 짧은 앞에 이제 듣다라는 말이 있고 뒤에 듣다. 앞에 듣다라는 말하고 뒤에 듣다라는 게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앞에 듣다라는 거는 그냥 귀로 듣는 거, 그냥 그게 의미고요. 뒤에 듣다는 거는 듣고 따르는 거, 우리가 이제 청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게 6장에 보면은 이 청종을 갖다가 그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게 이제 유태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도대체 유태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라,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도 유태인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라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60절에 그 앞에 들으라가 아니라 뒤에 들으라. 듣고 따르고 청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다른 거 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까지만 해놓는 거예요. 그 기초 공사를 다 해놓으면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전문 교육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사회, 세계에 기여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잘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찰대학에서도 우리 리더십 센터나 뭐 인성교육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쉐마 교육처럼 기초 공사를,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식, 전문 지식 많이 알아서 훌륭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분야에서 그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어요. 먼저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그거를 갖게 됐을 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것은 어떤 올바른 도덕관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고 어떤 그 전문 지식을 갖게 되거나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칼을 이렇게 쥐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가치관이 없고 또 아무 도덕관념이 없다 그러면 그거 강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똑같은 칼이라 그래도 좋게 사용하겠죠. 뭐 요리사로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신앙교육, 기초적인 인성교육, 혹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초공사를 탄탄히 잘 한 다음에 거기다가 벽돌을 올려나가야지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기초공사가 안 된 다음에 거기다가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찰대학에서도 우리가 법학, 뭐 행정학, 뭐 경찰학, 뭐 이런 것들 전문 지식을 여기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인성 교육이라든지 가치관, 그런 교육들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러한 교육들이 단단히 밑에 기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관이 돼야지 올바르게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력 있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을 누가 청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인지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떠나거나 따르거나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논리학에서는 이제 배중률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책이거나 성경책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극단적이잖아요. 흑백 논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전부냐 무냐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자연과학적인 진리에다가 내가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순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과 또 신학자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종교 재판에 둘 다 불려 나갔어요. 갈릴레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천동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교회에서 천동설을 지지하는데 너는 그 지동설을 지지하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안 그러면은 교회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처형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입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냥 천동설이 맞다고 지동설 다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온 그런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동설을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어떤 자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브루노라는 이 신학자는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과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입장을 너가 포기하라라고 하니까 그때 브루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포기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함께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화형당했어요.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인생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택해서 온 것이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LG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자제품 보통 10년 쓸 때 우리 삼성 쓸까 LG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제품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만족스럽게 쓴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80년 100년도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80년 100년 사는 이 순간과 같은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는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그냥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벌과 또 영원한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을 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주님 떠나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또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 66절에서 6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66절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사람밖에 없었어요. 소수가 남은 거예요. 그 전에 오병이어하고 막 병자 고칠 때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주 구름대처럼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십자가 부활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어땠습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같이 막 떡 많이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막 이러면 우리가 따라가겠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막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시켜줘요.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설령 좀 잘못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구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냥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이런 생각이 부어지고요. 주님이 그냥 계획하시는 대로 그거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다 나를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이 저 계획하신 거 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무슨 세상 욕심으로 아까 큰 교회 같이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사울이 되려고 하는 기도를 막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냥 바울과 같이 작은 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는 그 만족, 참된 만족을 얻게 되죠.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핀란드하고 덴마크가 미국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그 북유럽 사람들이.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큰 그런 성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것들 있죠.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그 만족도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가 대단하다 뭐하다 이렇게 이런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는 것, 그 삶 속에서 만족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쓰시려고 하시면.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별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 믿음을 갖게 되면요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안 가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필요하시면 또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거, 병 고치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진수고 거기가 진리고 생명인데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요, 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제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6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살리는 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또 영은 영적인 것, 육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이 63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이라는 건 생명의 참된 양식인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육적인 것이라는 건요, 단순히 뭐 음란하고 뭐 세상적인 욕심만 부리고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상태가 다 육적인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자기 수양을 잘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스스로 잘 수양하면은 부처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육적인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뭐 그분들이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선행도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수양도 하고 굉장히 그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것도 육적인 것이에요. 예수의 영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다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예를 들면 90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막 뭐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뭐 5점, 10점이라고 예를 들어 그냥 생각해 두시면, 그리고 이제 조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한 20점 돼요. 그리고 아까 막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막 깨달음 있고 선행 많이 하는 사람은 3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점이나 20점이나 10점이나 구원받는 90점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육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친구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그 천국 간다는 거, 그 말이 너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니던 저기 친구인데 절에 가면 마음 편하다 그래요. 절에 가면. 그래서 왜 편하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스님들이 여러분 이제 보면 뭐 증문즉답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고 그러는 거 있죠. 저도 유튜브에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주로 막 물어보고 스님이 대답하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묻는 게 다 뭔가요? 내용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아프고 질병 걸린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우리 인생에 맨날 물어보는 육적인 문제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통칭하면 그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민 가지고 가서 그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의 대답은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을 비워라 그거예요. 우리가 철학에서는요 불교를 유심론으로 구분을 해요. 유심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마음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법륜 스님도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스님들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생각이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딱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문제가 막 해결된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 그냥 다 결론은 똑같아요. 저는 무슨 결론 낼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철학에서는 그건 유심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다 마음의 문제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마음의 욕심을 내버려라. 그 말 들으면 감동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엔 다 내 욕심 내가지고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마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육적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약간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뭘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어떻게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옆에 같이 빠진 사람들끼리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영임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